찬송가 265장 부르심으로 3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주의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날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스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6장의 말씀. 신명기 16장.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출애굽을 경험해 보지 못한 백성들, 즉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의 가르치는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 15장 속에서는 면제년, 안식년, 종에게 자유를 주고 땅도 자유를 줘서 쉬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이는 모든 이 땅의 것들에 땅도 사람도 종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한, 사람이 농사를 짓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죠.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또 하나는 칠칠절, 또 하나는 초막절. 유월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칠칠절은 일회씩 7번을 지난 다음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해서 유월절이 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즉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와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백성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임하고 있었지만 양을 죽여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놀라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드디어 백성들을 가게 했던 아주 기념비적인 재앙이 있는데,
그 백성들은 그 밤에 고기를 먹으며 누룩 없는 빵으로 음식을 취하여 먹고 탈출하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 유월절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바로 그것이 유월절기인데, 그 유월절기를 지켜라. 언제 지키라? 아비벌에 지키라. 아비벌은 유대인의 달력 가운데 지금의 우리들의 말하면 봄에 해당하는 3, 4월 이제 싹 튀어나고 싹이 튀어지고 이파리가 돋기 시작하는 3, 4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빌론 성경에 보면 이 달력이 칼렌다가 유대력이 있고 바빌론력이 있는데,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은 3, 4월이 정월로 되어져 있고 그 첫 달이 그게 아비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잡혀온다, 포로로 갔다가 온 다음에는 유대력이 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의 달력을 사용하게 되어져서 그 바벨론 사람들의 달력의 신년 연초는 가을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가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중해성 기온은 한국처럼 이렇게 여름이 따뜻하고 겨울이 추워.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비가 오는, 여름에 비가 오고 겨울에 비가 아니 오는 한국의 날씨와 달리 지중해성 기온은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 비가 아니 온단 말이에요. 온 세상에 다 가물어버려요, 여름에는. 그래서 한 해의 농사는 봄에 짓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겨울부터, 가을부터 짓기 시작해요. 왜? 그때부터 비가 오니까. 그것이 그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행태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애의 모든 첫날, 1년의 첫날을 가을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언제 시작한다? 봄에 시작한다. 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졌던 그때가 3, 4월이기 때문에 그때를 첫 달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벌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자꾸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었지만 그마저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기억 상실증을 쉽게 걸려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교병과 무교병, 이 병은 떡이라는 말이죠.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 누룩을 넣으면 부풀러지잖아요. 부풀러진 빵이 맛있어요. 부풀러진 빵을 먹기가 쉬워요. 부풀러지지 않는 빵을 먹는 게 쉽습니까? 부풀러져야 맛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날 때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기 때문에 부풀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룻밤을 지나야 그 다음에 부풀려지잖아요. 부풀릴 사이가 없이 즉시 떠나야 되니까 무교병, 누룩 없이 먹은 떡, 그것을 별명을 가리켜 고난의 떡이라. 즉 고난의 떡, 누룩 없이 되어진 떡을 먹음으로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왔던, 해방되었던 날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해방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 때가 되면 해방이 되는 게 아니지요. 36년이 지나면 해방이 되는 게 아니죠. 70년이 지나면 해방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400년이 지났다고 해방이 저절로 지나요? 지나면 지날수록 해방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이 땅의 가장 비운의 민족이 저 터키, 이란, 이라크에 살고 있는 쿠르드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쿠르드 민족은 무려 4천만 명이나 된대요. 그런데 지금 1000년, 2000년에 넘어가도록 아직도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기는 더더욱 요원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방되어졌다. 일제 병탄 36년 5년 동안의 병탄이 이 땅에 있었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래요. 35년이 아니라 70년 되었으면 영영 이 땅에 조선민족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해방되어진 기쁨을 해방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광복절이라고, 완전한 어둠의 땅에 빛이 다시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음을 해방 속에 경험하고 고백하는 말씀, 그것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여기 6월절의 역사 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도저히 그 백성들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있는, 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신 날들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6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갓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택하신 곳에서 즉 그들이 중앙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 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장에서도 이야기했으니 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가라 오라 말씀하시는가? 왜 백성들을 그렇게 귀찮게 하시는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사사기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제사하면 아마 그들은 다 종교 문제로 다 갈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과 연약함을 아시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사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제 6월절의 말씀이 8절까지 맞춰지고 9절부터는 77절에 대한 말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9절에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데는 세 종류 농사가 있어요. 첫째 농사는 보리 농사예요.
두 번째 농사는 밀농사예요. 세 번째 또 한 번 농사가 있어요. 그 농사는 과일 농사예요.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무슨 추수가 시작되어지느냐면은 보리 농사가 시작되어져요. 겨우내 자랐던 보리 농사가 그때 추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많이 언급되지 않지만 초실절이라 그래요. 제일 먼저 추수하는 때다. 그때로부터 7주를 지난 다음에 무슨 농사가 들어오냐면 밀농사를 추수하게 돼요. 그것을 오순절, 칠칠절, 또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 칠칠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에 주목해야 되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6월절을 먹을 때는 성회로 모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77절의 절기에는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양을 잡아라, 토끼를 잡아라, 토끼는 없지, 양을 잡아라, 소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거운 제사의 규례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엇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여기 성경 속에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네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터인데 지금은 아직 들어가기 전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모세 없이 살아가야 돼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 날마다 새벽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게 모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 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내게는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기만 하면 그 모든 어둠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하나님 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많이 있어도, 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도 내가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머니 하나님, 우리 이웃집,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하나님 되어야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가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뭔가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되어지는 그러는 종, 그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네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계속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 돼서 거기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 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도 이때 따게 되는 거예요.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거는 절기만이 아니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은 무거운 짐으로부터 쉼을 얻는 시간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 안식일이 기쁘고 즐겁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날 찬송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일이 주일인데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 그 안식의 기쁨, 절기의 기쁨을 누구와 함께 지내라, 누구와 함께 나누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아요. 택하신 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도 빼놓지 않았지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건 누군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농사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제사하지 말고 너희들 주변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즐거워하라. 그것이 절기의 정신인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레위기 23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모든 절기, 6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리 농사를 시작하고,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또 밀추수를 시작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 하나님 앞에 지키고, 그리고 과일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딴 열매들, 감람나무들, 포도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는 포도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감람나무대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또 뭐라 그런다? 수장절이라, 모아서 저장한다, 그런 의미. 절기가, 수장절기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모든 절기 속에 주어지는 핵심적인 키워드, 온전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총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이 늘 하나님의 기쁨을 감사로, 찬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날들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그런 날, 복된 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날려나오게 하시고 첫 시간 기식하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백성들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또 베풀어 주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칠칠절 오순절을 지키고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을 지켜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영적 삶으로 계속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호흡하고 생명 갖고 기업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아간 모든 것들, 오늘도 아침을 깨워 하나님 앞에 이 반응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